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밖에서 잠옷실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두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제 설교를 5번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부터 걱정이 돼요. 잠을 잘 자야 끝까지 설교 잘 할 텐데 걱정하면 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어젯밤에 수면 유도제를 좀 먹고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계속 어지러워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목사님 참 확 깨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까요? 네, 깰지 안 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그리고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영감이 없다는 거. 네, 그냥 내가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다행인 것은 나무 생각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무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잘 따라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나무 생각 꼭 구입하셔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5명의 왕을 우리들이 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다. 3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죠. 통일왕국 시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 부른다. 그래서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유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남쪽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우리가 주로 이 남쪽 유다에 대한 왕들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유다를 향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공부한 왕의 이름은 가슴이 또 답답해집니다. 네, 지난주 아사왕이었고 오늘은 아사의 왕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전주에 배운 거 정도는 외워주시면 아주 감사하게 싸움나이다. 네. 아사, 이번에는 여호사밧. 제가 이번 주간에 그냥 이런 기도를 하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신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월드컵을 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텐데 만일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러니까 저는 축구는 잘하는 팀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세월호와 또 이번 선거와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피폐해져 있고 너무 많은 분노가 있고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올바른 기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속에 있는 응어리를 한번 다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반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반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에 개가 2마리 있어요. 한 개는
꼬리가 길어요. 한 개는 다리가 길어요. 꼬리 긴 개와 다리 긴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까요? 네, 힘센 개가 이깁니다. 그럼 어떤 개가 힘이 셀까요? 주인이 밥 많이 주는 개가 힘이 셉니다.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분노와 사랑, 용서와 사랑, 정의와 불의.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쪽을 택해야 될지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용서가 되고요.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랑이 되고요. 정의롭게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정의롭게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참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들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왕은 정의로운 쪽에 서기도 하고 어떤 왕은 불의한 쪽에 서기도 합니다. 오늘 주인공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되어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데 정말 성경에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만 되어 있는 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는 칭찬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할 준비를 하시고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그 다음 줄 치세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2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기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가?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보면서 반대적인 개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강하게 되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장면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들이 구별이 필요한데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것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스스로 강하게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강하게 하는 차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 믿음 위에서 자기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죠.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호사밧이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스스로 강하게 자신을 단련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주의를 잘 섬기는데 왜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빠질까요? 믿음이 있는데 죄의 유혹에 이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학생들 컨닝이 죄라는 걸 모르나요? 압니다. 그런데 학생이 시험 볼 때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시험 준비를 하지 못하면 컨닝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위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가 실력을 키운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호사밧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는 북이스라엘이 침공할 때 그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거 지난주의 얘기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가 준비하였을 때에 많은 적들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하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씀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데 제가 지난달 내년도 2015년 우리 만나교회 목회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제 레디컬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그 기본 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액션 플랜을 세워라. 저는 내년 첫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기본 위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정하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서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기 삶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학생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학생으로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순간 공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직장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얼마나 성실한 것은 아주 중요한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권면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해야만 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만 되는 일,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 철원에서 우리 교회가 돕고 또 함께하고 있는 MMP라고 하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 사모님, 자녀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게 되었어요. 저녁에 숙소로 들어가는데 그 철원의 한탄강 호텔을 이렇게 숙소를 들려서 들어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고 아이들은 늘 엄마와 아빠한테 참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탄강 호텔의 숙소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목사님, 아니 아빠 개척교회 한 번 더 해요. 그 숙소가 너무 좋아서. 어떤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개척교회를 하는 동안 목사님은 밖에 나가 회의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닐 수 있었지만 사모님은 교회를 지키고 생업 때문에 꼼짝하지 못했던 사모님이 함께 와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때 사례를 발표하던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 우리들에게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들이 억지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살아가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서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는 기쁘게,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은 제일 부담스러운 일이 주일 설교 준비일 겁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저도 교수를 해봤으니까 교수는 할만해요. 강의 준비해놓고 다음 학기에 또 해도 괜찮아요. 학생이 바뀌니까.
그런데 목회는 매주 몇 년이 돼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한 설교를 또 못해. 매번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토요일 밤, 주일 새벽까지도 설교 준비에 매어 달려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가장 필요하고 준비한 일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제가 설교 준비를 3달 혹은 5달 전에 이 원고를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제가 끝내는 원고를 보면서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토요일 날을 제가 너무 행복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제가 너무너무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행사를 참석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거기에 성실하면 그 다음 삶들을 내가 얼마든지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여러분들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사밧은 교만하여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며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을 때에 그를 통하여 그의 민족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여러분들이 줄을 칠 준비를 하고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 그가 했던 일이 2가지입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한 일입니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 보면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His heart was devoted to the way of the Lord. 그의 마음이 헌신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주님의 길에, 하나님의 길에 헌신되어 있었어요. 자, 이게 제가 조금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이 헌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제가 오늘 1, 2부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남자친구가, 남편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면서 반지 하나 주는 걸 받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반지도 받고 싶대요.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따를 때 그 사랑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 그가 헌신했다고 하는 말은요, 그의 삶의 희생, 그의 삶의 헌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산당을 제한 거예요. 산당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흔히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어떤 산당들을 생각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귀찮아서 쉽게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저기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산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세라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당시 농사를 짓고 있던 그들에게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 신을 믿으면 하나님보다도 더 풍요롭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풍요를 따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좀 더 쉽게 믿으려고 했었던 그것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을 때 그는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산당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세라 목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편하게
생각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은가.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 그의 삶이 무척 전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 삶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저는 목사였고요, 목회를 하는데 저는 군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기 전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자리가 회식 자리였습니다. 회식 자리는 술 먹는 자리입니다. 지휘관과 참모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그 당시에 폭탄주, 이렇게 냉면 그릇에다가 이렇게 소주를 가득 붓고 이렇게 참모별로 쭉 서서 이렇게 마시고 마지막 대대장이 먹을 때 딱 털어서 떨어지면 다십니다. 아무튼 뭐 그런 문화 속에서 술 많이 먹는 문화 가운데서 저도 군목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목으로서 회식 자리에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 마음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으리라. 저에게 참 힘든 일이었지만, 제가 목사였지만 저는 군대의 참모였으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회식 자리에 가면 제가 세례를 주고 제가 집사로 임명했던 연대장이 늘 회식 자리에 있으며 그 회식이 끝날 때까지 저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가 이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술을 먹을지 모르지만 내가 저 사람들의 도덕성과 삶을 내가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그는 혼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유다의 사람들을 보내어 레위인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어 그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스며들어가도록 영향력이 퍼지도록 그렇게 전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역병과 같은 자, 저 전염병과 같은 자. 전염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냥 전염병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전염된다는 겁니다. 전염병의 특징은요, 무지하게 전염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서워한 게 뭐냐면 저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염병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거시기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전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사밧은 나라 전체를 교육하기로 마음을 먹고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저는 여호사밧의 그의 삶, 그의 왕으로서의 삶을 바라보며 그는 생존에 얽매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는 비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을 위하여 그는 목숨을 걸고 그의 왕의 자리에서 그의 일을 감당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말씀은 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적용됐던 것은 제가 2002년도에 만나교회에서 나름 좀 힘든 때 제가 책을 한 권 썼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불후의 명작인데요. 그 책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되게 좋은 책은 잘 안 팔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출판사 편집장이 저에게 말렸습니다. 목사님, 이 책을 출판하지 마세요.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지만 이미 몇 권의 책이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이 책을 내지 마세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한국교회는 아들이 교회를 잇는 세습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시끄러운 때 목사님이 아버지 교회 부목으로 있는데 이런 책을 쓰면 욕을 먹습니다. 책 쓰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으로 그 책을 썼습니다. 저는 만나교회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서 나는 꿈꾸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만나교회를 떠나려고 그 책을 썼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너무나 하고 싶은 목회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공부를 하고 여기 돌아왔을 때 제가 꿈꾸는 목회,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목회자로서의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 책을 내고 나서 정말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우영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되었어요. 저는 이미 갈 곳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대행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뭐냐면 제가 대행을 하지만 교회 행정과 교회 재정은 목사님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꿈꾸는 목회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관한 한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썼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제가 어디선가 해보고 싶었던 그 목회, 장로님들과 남녀여성교회 회장과 모든 리더들에게 이것을 공부해야 되겠다,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담임 목사가 아니었던 부목사의 신분으로 장로님들에게 교육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고 싶었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소명,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가르치고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내가 이곳에서 사역할 수 없다면 떠납시다. 내 사명과 뜻을 꺾으면서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장로님들과 처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감히 부목사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이런 걸 가르칠지 너무너무 살벌했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제가 별로 눈치가 없다는 겁니다. 공부 다 했어요. 모든 분들과 공부를 다 했어요. 제가 담임이 되었을 때 저희 교회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 어떻게 그렇게 만나교회는 문제없이 조용히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나요? 제가 그때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변화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만나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지 우리는 변화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 사역, 여러분들의 전심,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교회 강단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지금 너무나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 강단이 그 당시에는 여기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큰 강대상과 빨간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로운 시대의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일방적인 그런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교통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높아진 강단을 낮추어야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강단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교인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5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교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확신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좋은 이미지들을 심어줄 수 있는가? 그게 월드 휴먼 브릿지 NGO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때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무엇인가? 너 교회 이름 내세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은 족하다. 지금 한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교회가 경쟁하고 있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 빼고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목사님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 그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겁니다. NGO 단체를 세워서 목사님이 혹시 뭘 좀 빼돌리거나 뭐 좀 이런 일들이 교회 예산이 다른 데 쓰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하면 목사님 손해입니다. 제가 손해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꾸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다음 세대의 누군가가 교회를 바라보며 나도 이렇게 목회하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그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꿈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삶을 전염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반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꺾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인들 중에 제일 치사한 말이 있다면 시간 없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없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안 맞습니다. 제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럼 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한 주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할 때 11개까지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11개를 했는지 몰라요. 새벽, 낮, 밤, 금요일 금양로를 마치고 나는 늦게밖에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랬더니 토요일만 된다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새벽에 합시다. 제가 그렇게 몇 년을 하고 병 났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병 날만 하지. 제가 아프고 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과 젊은 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건강 신경 쓰세요. 건강이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건강 신경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삶을 향해 사명을 향해 달려가서 한 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어야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죽을 정도로만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을 통해 정말 전염성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향력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의 전심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